오늘은 단제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8월 1일 음력 7월 초나흘. 이 시간은 7월 다섯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구자 항제인호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어떻게 해야 바르게 모실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 삼일신고 신운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입니다.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구자 항제인호. 성기원도 절친견이라는 말씀, 거칠애로 행하면 하느님을 모실 수 없다는 말씀이며, 자성구자 항제인호, 진심을 다해서 하느님을 모시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경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지극한 마음을 다하는 것이며 상대의 뜻을 받드는 것이며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자 할 때,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낳고 기를 때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자녀를 사랑할 때 그 마음을 다 쓰고,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하여 그 자녀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들어주려고 하며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다합니다.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는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이 배가 고프고 자신이 불편하고 힘들 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부모는 말을 해라. 네가 말을 해야 내가 알아듣지. 말을 못하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 나는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는 그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가 조금만 칭얼거린다거나 조금만 울음소리를 들어도 바로 쫓아가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살핍니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배가 고픈지 이리저리 계속 살피죠. 살피며 그 뜻에 맞추어 주려고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그 자식을 기르면서 드리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짐승들도 자신의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자신의 온갖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지극한 정성을 다하지요. 그래야 아무 힘도 없고 땅바닥에 내려놓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생명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 재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성과 사랑이 없으면 아이는 살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러한 정성과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점점 자라서 이제 제 스스로 일어나고 제 스스로 움직이게 되면 그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습니까? 부모는 그 자식의 뜻을 잘 알아듣지 못해도 지극히 살피며 그 뜻을 맞추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정성을 들였지만 그 자식은 부모의 뜻을 살피는가요? 살피지 않습니다. 조금씩 제 스스로 일어나서 움직일 때 아이는 부모가 이리저리 살피고 혹여라도 아이가 다칠까봐, 아이가 잘못될까봐 늘 염려하고 경계하지만 아이는 제 뜻이 중요한 것이지 부모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부모의 뜻이 중요하다고 여기게 된다면 그 아이는 철저하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식을 소위 효자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식이 부모의 뜻을 조금만 받아주면 그것은 효자라고 하죠. 이 관계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드립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 마음을 다 쓰시고 항상
우리의 뜻을 살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온갖 정성을 다들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나 하느님의 뜻을 살피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느님께 내 마음을 다 쓰며 얼마나 하느님께 온갖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께 그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까? 마치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정성을 받아서 살아가지만 정작 제 발로 스스로 뛰어다닐 수 있을 때 그 자식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혹이라도 다칠까봐 혹이라도 잘못될까봐 염려하고 경계하시는 그 부모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발로 뛰니까 좋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뜻을 살피지 않고 제 마음대로 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일이 하느님의 뜻인가?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제 마음대로 달리려고 하죠. 그것을 존경도 임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존경도 임주하게 되면 마치 어린아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보면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위험한 곳에 뛰어가서 잘못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를 수가 있죠. 그 자식을 애지중지 키워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길렀던 부모는 그 자식이 잘못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경계하는 것인데 그 자식은 그 부모가 경계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면 떼를 쓰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그 부모를 향해서 내뱉는 말이 싫어! 아빠 싫어! 엄마 싫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싫어하지 않고 항상 사랑하기에 잘못될까 염려하고 살피고 거두시는데 그 자식은 제 뜻에 맞지 않는다고 그 부모에게 싫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향하여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가 잘못될까 염려하시며 늘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지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느님을 싫다고 합니다. 왜 하느님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셔? 좀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요. 내 마음대로 좀 하게. 어린아이가 도로변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쌩쌩 달리는 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장난감쯤으로 생각하고 그 도로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 부모는 기겁을 하고 쫓아가서 아이를 말리지요. 아이는 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망령되게 제 마음대로 달리며 살아갈 때 하느님은 우리를 보시며 그렇게 깜짝 놀라 우리를 경계하시고 우리가 잘못될까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미워하고 외면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느냐고, 왜 나를 힘들게 하시느냐고 합니다. 그 아이가 점점 자라 철이 들고 그 아이가 착하고 그리고 지혜로우며 정성스러우면 그 아이는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실까봐 부모님이 염려하실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죠. 그러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부모님이 그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바른 길로 길러내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이죠. 그렇게 할 때 그 부모님의 뜻을 받들고 그렇게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자식은 효도하는 자식이 되고 그 나아가는 길은 훌륭한 삶을 나아가게 됩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정성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느님께 정성 드리고 하느님께 그 사랑을 다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그렇게 사랑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뛰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께서 경계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내 마음대로 달려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다칠까봐, 우리가 잘못될까봐 염려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위험한 데 가지 말아라 하시면 위험한 데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세법입니다. 내 마음으로 위험한 데를 가고, 내 생각으로 위험한 데를 가고, 나의 행위로 위험한 데를 가는 그 짓, 마음의 망령됨, 기운의 망령됨, 몸의 망령됨으로 달리려고 하는 것, 그것을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바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야 하느님의 뜻을 받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정성 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하느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바르게 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세법을 힘써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망령되게 쓰면 정성 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바로잡아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망령된 생각, 망령된 기운으로 인해서 위험하고 어려운 길로 달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 고통으로 떨어지는 길을 내가 잘 가는지 못 가는지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달려서 고통의 길로 뚝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제 마음대로 달려서 넘어지고 자빠지며 달리는 자동차로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제 마음대로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운을 맑게 하여 조심하고 경계하며 하느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나아가는 길은 항상 안전하고 항상 참된 길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뜻을 살피며 부모님께서 조심하고 경계하시는 그 길은 가지 않고 부모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만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 어린아이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였을 때 그 부모님은 그 자식을 그렇지 않아도 사랑스럽지만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 더욱더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할 때 하느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망령되게 써서 하느님의 그 마음을 거슬러 하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하느님께 불경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참되고 옳은 마음을 지켜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지감법입니다. 내 감정을 함부로 일으켜 제 마음대로 달리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 염려를 드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히려 거슬러 역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 써서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지감법을 행하여 내 마음의 망령됨을 경계하고 하느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참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죠.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어 하느님의 사랑을 받드는 것, 그 길로 나가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위험한 길로 달리는 것, 내 마음대로 망령됨으로 달려서 결국 고통으로 떨어지는 그 길을 경계하는 것이 바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아무렇게나 감정을 거치고
아무렇게나 기운을 가라앉힌다고 아무 뜻이나 이 뜻이나 저 뜻이나 다 내려놓고 아무렇게나 몸에 부딪힘을 금한다고 이것이든 저것이든 다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지요. 기준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바르게 받들며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정성을 온전히 받들어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하여 나가는 목적이고,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은, 지감주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은 그 길에서 어긋나서 제 마음대로 달리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는 감정을 그치는 것이고, 또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제 마음대로 달리려고 하는 것, 그 어긋나고 잘못된 뜻을 돌이켜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운을 살피고 기운을 맑게 가라앉히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린아이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며 그 아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항상 살펴서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연인을 향하여 그 뜻을 항상 살피고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항상 하느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내 망령된 생각, 망령된 기운을 내려놓고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운을 맑게 하는 것이지, 아무 뜻이나 다 버리고 그냥 멍청하게 있는 것이 기운을 맑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항상 그 정신을 바로하여 정신을 통일하고 하느님의 뜻을 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몸에 부딪힘을 금하는 것은 내 몸으로 망령되게 행할까 봐 망령된 짓을 금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망령된 짓을 금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지극한 정성으로 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힘써 행해 나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망령된 길로 달리는 것, 내 몸을 함부로 써 나가는 것, 그러한 것을 경계하여 조심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지극한 정성을 다해 나가는 것, 그 길로 행하기 위해서 부딪힘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은 8관의 계제를 쓰라고 하신 그 말씀, 그 8관을 보면 함부로 듣고 봄을 즐기지 말라,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 등등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몸을 부딪힘을 금해서 정성 들이는 것은 우리가 망령되게 달리는 것을 금하기 위해서 부딪힘을 금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목적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극한 사랑인 하느님의 덕과,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느님의 지혜와, 그리고 항상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의 힘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감조식 금책의 세법을 힘써 행한다는 것,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의 화행,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바른 길로 행해 나갈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치 부모님이 그 어린아이를 살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실 때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건강한 몸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지극한 정성을 다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하라 항제이노시니라. 성기원도면 절친견은 내 마음대로 행하고서 하느님께 도와주세요, 하느님 지켜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성구자 항제이노,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조심하고 경계하며 망령됨으로 달리지 않을 때 항제이노,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 그것을 바르게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구자 항제인의 말씀을 받들고 세법을 힘써 행하며 오로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한 정성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